이제 어느덧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19장까지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이제 거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까지 오게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그런데 복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이 모든 의미가 이 한마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조금 의문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이 몇 가지 나온다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긴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으셨어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30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은 이미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체가 이제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십자가만이 그것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죽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왜 다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에 성경 구절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황에 밀려서 죽음으로 끌려가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알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써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전히 걸으셨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점이죠.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신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계셨는지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렇기에 이미 그 일의 완성 단계,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에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 없이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길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신도 지나왔고 체포도 지나왔고 신문도 지나왔고 조롱도 지나고 채찍질도 지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도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순간도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요, 성경의 마지막 성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 없이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흘러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자리처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제거한 자리처럼 보였겠죠. 군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평범한 사형수가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건을 표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건을 표면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십자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죠.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헛된 건가? 이 길이 실패인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요한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아시고라고 기록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단지 사건만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쉽게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제 문턱까지 다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문턱까지 넘어가는 시점인데 왜 여기서 다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가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 짜맞추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사건을 그냥 바라보고 집어넣으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좋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멘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성경 구절이 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성경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고난을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증언해온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지 성경의 구절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 구원을 겨뤄가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성취는 단순한 구절 맞추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증언해온 고난받는 의인의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실제 고통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목마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실제로 겪으셨죠. 그리고 요한은 그 실제 고통 안에서 성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등장한 그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 말씀.
고난받는 의인이 목마름 속에서 초와 같은 신것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성경 짜집기로 내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물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내 삶 안에 갖다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어. 돈을 주우면 뭐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돈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짜집기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짜집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심포도주를 주면서 자신들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군인들은 그냥 처형장에 있던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그냥 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동기가 경건했는지 조롱이었는지 단순한 관례였는지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무심한 행동, 거친 행동, 심지어 조롱과 섞인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 속에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보다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폭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고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맞추시려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이루시며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모욕의 길이었습니다. 목마름의 길이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는 길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고통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주님께서 그 고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처하신 그 상황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 성경이 증언하는 의로운 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주님은 그 증언들을 주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라서, 단순히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매우 뜻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죠.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갈증이에요. 갈증.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음료수, 생명수,
물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 분이에요. 세상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이 땅 위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를 찾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던 주님이 가장 깊은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그 갈증을 겪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목이 마를까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목마르죠. 사랑이 목마르죠. 인정에 목마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을 줍니다. 성공하면 괜찮을 거야. 인정받으면 괜찮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쾌락을 마시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잠깐은 해결될 수 있는 갈증일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은 갈증을 완벽하게 다 끝내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은요 세상이 가지는 물질로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생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요. 여기서 신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입니까? 좋은 잔치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값싸고 시큼한 포도주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포도주죠. 잔치의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셨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잔치의 기쁨의 포도주를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왜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어요. 제자들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잔을 이제 나누고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통을 둔하게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 쓸깃한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잔치의 잔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통을 피하는 잔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한 고난의 자리에서 마지막 선언을 앞두고 받으신 목마름의 잔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잔치의 잔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할 때까지 가만히 그냥 유보해 두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마지막 완성 선언을 앞두고 받으신 목마름의 잔을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포도주 잔을 성경 안에서 유보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잔치의 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올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포도주의 잔, 그리고 또한 고통을 멈추게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의 잔, 그것들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포도주의 잔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이 말씀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죠. 이 말씀은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이 증언한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 이전의 이야기인데 주님께서는 마치 부활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 이루어진 걸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구원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은 사랑이 완성되었고 부활에서 그 사랑이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완성이고 부활은 완성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활로 그 완성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완성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구원은요,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내 힘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충분히 착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그 구원의 근거는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확신도 아니죠. 우리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 목마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포도주는 신포도주였고 그리고 귀한 환대의 잔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장에 있었던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생각들, 의견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위에서 목마르셨고 나를 위해서 그 위에서 목마르셨고 주님께서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 가운데 다 이루신 그 모습,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설 수 있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